1절, 2절 두 말씀만 봅니다. 두 절만.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쏴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해서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옛날 구약시대 엘리사 시대의 얘기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저 터키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거기가 예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했는데 구약에는 수리아, 그 다음에 터키, 그쪽 지방을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 장악을 해서 힘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까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뺑뺑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가도록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바람에 6장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들끼리 하는 말이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런 어마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는 거를 왕이 듣고 속이 상했겠죠.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근데 이 왕이, 못난 왕이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장관, 요즘 우리도 장관 있지요? 왕을 수종하는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는 건 너나 나나 잘 모르는 얘기고, 하여간 그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 속에 사는 그 성이 내일이면 막 쌀보리가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그 장관이, 왕의 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게 굶어 죽어가고 지금 오늘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 네 자식 잡아먹자는 지금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우리말로 요즘은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한들 어찌 그리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비꼬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내일 그거는 볼 겁니다. 내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먹지를 못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둥병자 4명이 사마리아 성 근처에서, 문둥이가 안에도 못 들어가고, 문둥이니까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 근처에서 배회하던 4명의 문둥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저 아람의 군사들한테 가서도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죽을 바에 굶어 죽는 것보다는 가서 뭐라도 하나 먹고 죽자. 그래서 이 4명이 아람의 군대를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없어. 막사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사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곡식이 넘쳐나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도망가느라고 이 아람의 군사들이 얼마나 좀 심한 말 시겁을 했던지 이게 그냥 다
다 팽개치고 겉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갔어요. 4명의 문둥이가 실컷 먹고 막 금덩어리 집어넣고 보자기 싸고 뭐 난리가 났죠. 그 중에 한 문둥이가 야 이거 우리만 먹기는 좀 그렇지 않냐. 저 성 안에 우리 같은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만 먹냐. 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그랬어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이 운동이들이 쫓아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미련한 왕은 무지한 놈이에요. 이 왕은 누군지 그 얘기를 듣고도 이거 속임수라고 아람의 군사가 우리 끌어내서다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라고 그러면서 안 믿어요.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듣다가 아니 어차피 들었으니까 그나마 궁궐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나라 전체에 말이 5마리밖에 없대요. 남은 5마리 말을 타고 가보자.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말 타고 진짜 가보니까 요단강까지 그 버려진 것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퍼졌지요. 난리가 났어요. 누구 말대로 엘리사 말대로 음식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관 있었죠? 안 된다고 하는 거. 항상 교회든 나라든 꼭 뭔가 잘 된다 그러면 옆에서 안 될 것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다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대통령이 뭘 하면 좀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좀 도와주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뭘 좀 해나가면 밀어주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기도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거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화창한 봄날에 그 주일에 오고 갈 때 천진데 다 뒤로 하고 교회를 온 이유는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열리를 제쳐놓고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얘기해 줬어요. 장관도 그렇고 그러니 그렇게 그 나라가 기근에 걸리지. 장관도 미련한 놈이지 임금도 미련한 놈이지.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는 위대한 선지자 영광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시대마다 보면 그 위기 속에 꼭 한국교회가 지금 최고의 한국교회사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뒤집어요. 위기를 기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끌려가는데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 그쪽으로 모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면서 전부 다 끝났어. 다들 끝났어. 다들 영광교회 끝났어. 조광수 목사 끝났어. 다 끝났다 그래. 그리고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데 주님 부활하셨어요. 이 마리아라는 그 7 귀신이 떠나갔고 창녀에서 주님 앞에 구원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부활한 거 보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시체 치우려고 그래도 의리가 있어갖고 다른 놈들은 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우리 권사님 찬양한 것처럼
새벽 다구울 땐 난 괴로웠소.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소. 주님 그 십자가 사건에 덜덜덜덜 떨고 다 도망간 제자들. 그런데 이 여인만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그 여인도 같이 그렇게 몇 년을 있었으면서도 부활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믿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응?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물질의 복이, 이번 주에 우리 영광교회 물질의 복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응? 말씀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목회자 선교 예배를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봉헌 예배로 드리네요. 잘 안 들려요? 봉헌 예배로 드리라고. 봉헌 예배로 드리라고. 또 너도 똑같이 제자처럼 부활한다고 해도 아유 그때 가봐야 되지요 뭐. 아니면 에휴 지금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지금 환경이 지금 어떤데요. 응? 올 1월에 주님이 3월에 봉헌 예배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날짜까지 얘기했는데 저도 주님한테 주님 압니다. 저는 믿어요. 주님 말씀 믿는데 내 손에 잡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손에 잡은 다음에 얘기하랍니다. 아니면 또 수근수근하고 또 여러가지 복잡스러워요. 그러니까 손에 잡힌 다음에 얘기할게요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중에 목회자 예배 드리는 중에 다음 주에 봉헌 예배 드릴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도 그날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길래 일주일 안에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응? 이 장관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일주일 안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응? 드리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2시는 봉헌 예배. 그치? 주님이 3월 24일 오후 2시. 제가 주님한테 주님 한 주만 연기하면 안 될까요? 왜? 이번에 금요일 날 지저스 타임즈 원래회도 있고 또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여성교회도 뭐 장모님한테도 그 여성 다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봉헌 예배는 몇 달 전부터 막 준비하는데 헵시바 찬양도 준비해야 되고 국수도 끓여야 되는 거 더 끓이고 준비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타협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일주일의 기회를 주셨어. 근데 그날 저녁 오후 2시 예배 끝나고 제 스마트폰을 딱 보니까 거기에 농협에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돈 다 갚았다고. 돈 갚았으니까 와서 정상적으로 업무 보자고 저한테 다음 주에 오시라고 올라오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설교가 가서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아유 주님 그거 남의 거예요. 남의 거든 내 거든 니들 이때까지 영광교회야 너희가 주인이라고 얘기했잖아. 주인이 좀 쓰겠다고 해. 삼성 돈도 내가 좀 쓰자. 현대 거도 내가 좀 써. 아멘이죠? 미국의 은행에 있는 돈도 좀 쓰자. 2시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너희들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들 안 믿으니까 사람들 저 장관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내일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돼.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오늘 지금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 내 아들 잡아먹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금은보화가 넘칠거리고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대기해줘.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당신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부터도 주님 내 손에 잡아야 되겠어 했더니 하나님이 문자를 보여주잖아. 봤잖아. 그런데 이 돈이고 저 돈이고 따질 거 없어. 내가 쓰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어떻든 갚아주시면 되잖아. 뭘 이유를 따져. 이해하죠? 아, 그렇구나. 왜 우리가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영광교회가 나는 만물의 주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밤낮으로 외쳤는가 아시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주님 말씀하셨죠.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남이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그 나귀 주인 맡겨놓은 거야. 여러분이 모든 우주의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것이 아들이 내 것이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직도 네 속에는 불안함이 있겠지. 아직도 두려움 염려가 있겠지. 그런데 가서 끌고 오라고. 아니 남의 거를요. 목사님 남의 거잖아요. 끌고 오시라고요. 아 남의 거라니까요. 끌고 오시라니까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좀 쓴다고 해요. 주인이 좀 쓴다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르밧 과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잖아. 주인공. 설교의 주인공. 누가 사르밧 과부가 될래? 매일 아멘의 사르밧 과부. 그런데 너도 지금 마지막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벳바게의 이름 모를 어느 나귀 주인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예하오리.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도, 그 능력 있는 엘리야도 먹지를 못해서 까마귀들이 갖다가 먹이를 갖다 줘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바람 타고 다녔던 엘리야가 아니 먹는 거 해결을 하나도 못하고 까마귀가 주는 걸 먹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사르밧 과부가 나타날 때까지. 인간이 믿음이 없으니까 까마귀라도 해서 주의 종을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저 김포에서 3번째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성도가 없는데 제 우체국 통장에 지금도 그 김포 통진 마송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우체국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체국이 있었잖아요. 성도는 한 명도 없는데 매달 주님께서 우체국에 가보라 그래서 가서 우체국에다가 통장을 딱 집어넣으면 그때 돈은 10만 원이 착착 찍혀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10만 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로 나하고 두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4 식구가 10만 원이라 봤자 간신히 입에 불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는 내 꿈도 못 꾸고, 그때 월세가 20만 원이었는데 꿈도 못 꾸고 그걸로 10만 원 갖고 어떻든 굶지 않고 하루에 한 끼, 2끼는 그래도 먹으면서 버텼는데 그해 10월쯤 되니까
어떤 두 여집사가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성전문을 삐끗 열더니 목사님 저희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유 말이라고 하냐고 얼른 들어와서 기도하시라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간다는 거 그러시라고. 할렐루야죠. 은혜를 받았어요. 두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달 우체국에 가서 통장을 집어넣었더니 돈이 안 찍히네. 아니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지금 1년 이상을 돈이 찍혔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밀어넣어도 또 안 찍혀요. 한 주간 내내 같이. 그 심정 알지요? 10만 원을 기다리는 그 심정 알 거야. 너도 해봤잖아 다 우리도. 그 심정. 그래서 요즘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예배에 제가 지난해까지 1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10만 원이면 그나마 국수라도 라면이라도 지금은 이제 쌀과 라면으로 바꿔서 드리지만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돈이 안 찍혀요. 하나님 왜 돈 안 주시냐고 맡겨놨냐 네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줬잖아 그래요. 없는데요. 두 집사 보냈잖아. 그 두 집사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야? 아니나 달라요. 10만 원보다도 더 많이 풍성하게 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집사가 네 집사 되고 네 집사가 8집사 되더니 막 성전이 6개월 만에 차고 넘쳐. 또 옮겼더니 또 차고 넘쳐.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사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다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지금은 조금 목사들이 여러분 보기에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종들이 나와요. 또 장로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귀하냐면 당신 하나만 바로 쓰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이 많은 성도들 중에 사르밧 가구 하나만 있으면 엘리야의 사환처럼 산에 올라가 봐. 햇빛이 쨍쨍한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가 올라갈래? 아이고 목사님 여기 날씨 보세요. 비가 오기는커녕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돼. 비가 온다니까 올라가 보라니까. 설교 중에 얘기를 했는데도 다 장로 권사 에이 3년 동안 비 안 오고 어떻게 뭐 오늘 날씨도 벌써 비 올 기미가 없어. 근데 저 뒤쪽에 있는 서리 집사가 아멘 하더니 일어나더니 천마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바꾼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뛰어 올라가서 보니까 멀쩡해. 그런데도 불평 안 하고 또 쫓아내려오더니 목사님 제가 올라가 봤는데요 멀쩡한데요. 다시 한번 올라가. 아멘 하고 또 쫓아 올라가. 지난번에 물질화 때니까 은행간 권사들 복이 터질지어다. 여러분 그 중요한 얘기예요. 안 왔어도 당신이 순종한 그것이 하나님의 명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에이 오기는 뭐라. 그냥 지들끼리 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 서리 집사 또 쫓아 올라가. 또 두 번째 돼서 목사님 또 가봐. 언제까지? 올 때까지 가봐. 쫓아갔네. 7번째 딱 되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기 시작해요. 와 쫓아내가지고 목사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비 피할 준비하라 그래. 비 쏟아진다 이제. 비 피할 준비해. 축복이 쏟아져.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잖아. 봉헌 예배 드리는 거 시작으로 축복이 쏟아져. 이제 준비해. 할렐루야. 신바람이 나타나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나라의 그 성에 이 인간 장관이 창을 낸들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 많은 그래 인천광역시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한들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얘기야. 아무리 하늘에 부어준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쓰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어제까지 통장에 거래도 안 되는 통장을 하나님은 거기다가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믿어져요? 한 명만 믿어도 돼요. 다 믿으면 좋고, 다 믿으면 너무 좋고, 신앙은 바로 한 명. 밀가루 얼만큼 있어? 한 움큼 있는데, 기름 얼만큼 있어? 한 방울 있어요. 그걸로 떡해. 붙여서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가져오라고. 예, 목사님. 아멘입니다. 그리고 붙이니까 옆에 아들이 엄마 뭐해? 이거 붙여서 목사님 갖다 드리래.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아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드디어 기적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구나. 저는 평생 이 날을 기다렸어요. 내 평생에 기다린 날이 봉헌 예배 날을 기다린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아니 주님 안 죽고 역사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안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다르게 역사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얘기 자주 하는데 그날 밤에도 저 바벨론 전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다니엘이 죽었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대. 다니엘이 끝났대. 두 패로 갈라져. 정신 나가면 그래 지가 믿음 좋은 것처럼 끝까지 버티더라. 아이고 야 믿음은 너만 있냐?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니까 못하도 그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사자굴에 들어가서 끝날 인생이. 한쪽은 다니엘을 좋아해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 아이고 내가 총리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고 많은 모든 걸 구제를 받았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다들 죽는 얘기만 했지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 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막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기쁨이 막 성도들이 막 좋아야 되는데 그냥 뭐 해는 네 얼굴을 보니 참 한심스럽다 인간아. 이런 생명의 말씀을 누가 좀 해줬으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메시지를 좀 목사님들이 해줬으면 막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라 그러고 뭐 하다 그러면 기도해볼게 하고 쓸데없는 소리들이나 시끄러야 되고 내일 이맘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일 이맘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일 이맘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불평한 너는 쳐다만 봐. 여러분 광야 40년의 그 60만도 가나안을 강 건너서 쳐다만 봤어.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맨날 축복 말만 하다가 끝나버렸어. 그런데 두 사람은 축복을 누렸어요. 나는 우리가 누려야 돼. 말만 하다가 끝나면 나 가짜야 가짜요. 난 가짜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한테 죽을 고비를 10번도 더 주님이 살려줬어. 생생하게 아주. 뭐 그건 뭐 대충이 아니야. 완전히 죽을 것 같다가 살려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자신 있어요. 지난번에 교통사고 그렇게 크게 자유로에서 나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 우리 식구들. 하나님이 차까지 지켜주셨어. 이번에는 믿음이 더 커지니까 생겼잖아요. 비행기
어젯밤 10시 되니까 우리 권사님 딸한테 카톡이 왔어. 목사님 베트남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얼른 전화했지. 어디니 공항이나 그래 기도하자. 베트남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 잘 갔다 와.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어디에 있으면 어떠고 어디에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도와주신대잖아. 나는 그 말씀이 평생을 도와주신대잖아. 그래서 난 사람한테 도움 안 청해. 지금까지 이 봉헌 예배도 이런 방구 얘기가 이번 3월 부수장 회의 때 봉헌 예배 드릴 거라는 말만 슬쩍 했지 누구한테도 복되고 주님 앞에 주님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먼저 손에 잡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요. 하루도 연기 안 시켜. 아유 한 주간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 하면 어때요? 그때가 마지막 31일이고 좋은데 날짜도 NO 24일 해. 그 이유는 지나면 이제 알게 돼. 우린 몰라요. 왜 24일 날 하라고 그러는지 내가 영어로만 알지 지나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날짜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에 천둥번개 치는 소리, 말발굽 소리, 막 수없는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 소리, 그 소리를 밤에 막 난리 법석을 떨게 한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그날 밤에 장군부터 시작해서 어린 쫄따구까지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겉옷도 제대로 못 입고 벗어 던지면서 도망가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 본 적 있어요? 도망갈 때 막 보면 신발도 저 아멘한 권사님은 신발 벗고 뛰었잖아. 남편이 새벽 예배 간다고 쫓아오고 얼마나 이뻤을까 그 모습이. 앞에 한 여자는 도망가고 신발 두 손 양손으로 들고 뒤에서 남편은 양손. 참 아버지. 아니 얘네들도 얼마나 급했는지 옷을 벗어 던져. 힘들면요 옷까지 벗어 던지고 간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쌀 챙길 시간이 없어. 지 몸뚱아리 하나. 아 불난 사람이 뭐 쌀 챙기고 뭐 금 챙깁니까? 자기 몸 하나 빠져나오기도 바쁜데 그만큼 놀라게 한 거야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국천희 집사가 오늘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에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야. 그래 우리 예수님 고마우신 분이야. 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이번에도 7년 전에 조광수를 2016년 9월 1일 날 지금도 기억,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강원도에 가 있는 그날, 정동진에 가 있는 그날 뉴스가 나왔어요. 영광교 조 목사 뭐 사기를 쳤니 어쩌니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날로 조광수는 죽었어요. 그날 조광수라는 거 죽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나는 죽은 것 같았는데 주님은 죽지 않았어요. 영광교회도 주님이 바로 이걸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네가 못 박혀야 내가 역사를 해. 너희들은 매일 말로만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맨날 살아서 니네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 그래서 내가 역사하는 걸 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야 조광수야, 네가 죽어 그래야 내가 역사를 하지. 영광교회야, 네가 죽어 그래야 내가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지. 오늘 당신만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버틴 건가 살으려고. 물에 빠졌을 때 그냥 죽었다 하고 꽥 하면은 건지기도 쉬워. 근데 끝까지 바둥거리니까 너도 죽고 같이 죽는 거야. 살아보겠다고. 야, 그놈 그 옛날 우리 청년 그놈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이고, 말레이시아에서 물에 빠진 거 내가 들어가서 건지니까 이놈이 나를 누르는데, 이 청년놈이 이 목사를 누르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누르는데 내가 같이 죽게 생각. 아이고 이제 그때도 또 아이고 주님 또 이거 청년놈 살리려다가 같이 죽게 생긴 거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몽둥이 하나를 딱 내밀더라고. 몽둥이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끌고 나왔어. 좀 죽어라. 옆에서 잠깐 얘기해. 좀 죽어라. 그래서 너가 살아가고 오늘도 집에서 너 뭐 하다 왔어? 너 집에서 오늘도 예배 오면서 너 또 살아가지고 펄펄 뛰다 왔지. 그러니까 네 그거 하는 거야. 영광교회야, 너희들이 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한글 번역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영어는 is finish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났어. 다니엘이도 끝났고 조광수도 끝났고 영광교회도 끝났어.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가 끝나야 내가 역사를 하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다렸다는 건 내가 끝나는 날. 이젠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냐? 끝났다 그랬어요. 끝난 거야. 예수님이 하실 일은 끝나는 것을 해야 돼. 그래야 부활의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가 끝나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루 만에 역사해버려요.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 밤사이에 하나님 역사해버리잖아. 이 얼마나 고마우신 예수님이야. 얼마나 좋아. 안 좋아할 수가 있냐고. 내가 우리 주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냐고. 요즘 사람 찾아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아 제가요.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영적인 동지들, 이렇게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신바람 나는 대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 설교도 이럴 때가 제일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아브라함도 끝을 봤잖아요. 이삭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끝난 거야. 이삭이 그날로, 아브라함도 끝났고 이삭이도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그날 모리아산 갈보리에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는 함께 죽은 거예요. 아시죠? 꼭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육신으로 보이는 게 못 박힌 게 아니라 너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의 환경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는데 아버지는 살아있겠어요? 아들 잡아먹는 아버지가 살아서 내려왔겠어? 아들 죽이고 나도 죽어야 돼. 그런 각오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부활의 주님이 이번 부활절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지난 성탄절에는 당신 안에 예수님이 태어났어. 이번 부활절에는 당신의 삶의 부활이, 나의 아들에게 부활이, 나의 남편에게 부활이, 우리의 가정의 부활이, 우리 교회의 부활이, 내 인생의 부활이, 그거 믿으면 신바람이 나지.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밤 사이에, 밤 하룻밤 사이에 기적.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밤에 그냥 꼬박 주무시지 마세요. 너무 또 어려운 부탁이면. 그런데 웬만하면 밤에 한 번쯤은 일어나. 2시든 3시든 1시든 4시든 일어나서 최소한 1시간쯤 주님이랑 교통을 해봐. 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밤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정 밤에 안 된다, 우리 딸 누구처럼, 그럼 아침에라도 일어나서 1시간이라도 새벽에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는 절대 2시에 못 일어나. 그럼 조금 일찍 일어나요. 다른 때보다 30분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오늘도 기적이, 오늘도 기적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늘에 뭐 창을 낸데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이야.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너 인생 하나, 교회 하나 못 움직일까봐, 그 인간 하나 못 움직일까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 저 큰 회사 돈 다 제가 좀 써야 되겠어요. 한국은행 것도 좀 써야 되고, 저 대통령 부부도 우리 교회 좀 등록시키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 1000만 성도 예배 드리려면 대통령 장차관부터 국회의원들 다 와야 돼. 재벌 삼성 현대 다 와야 돼. 그래서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는 믿어요. 올 거야. 이제 때가 됐어. 나한테 주인의 믿음을 주셨거든. 한번 해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들어봐요. 당신이 주인이야. 다 같이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만 만물이 다 내 것이야. 내 것. 너희 것이야. 너희 것이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3년을 여기 우리가 계속 주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 되면, 주인이 뭐 돈 이렇게 넣고 다니지 않아요.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 이번 금요일 날 봉헌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다 알아서 해. 응? 역사 다 일어나.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내 믿음대로 됐죠. 이 장관, 이 임금, 이 미련한 것들이 지도자를 하니까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면 이론을, 예수님이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 바다 위를 물 위를 걷지. 법이 중력이니 뭐 만유인력이니 있다고 법이 통하지를 않아. 보리떡을 띄면 뛸수록 보리떡이 또 생겨. 헌물하면 할수록 또 생기고 또 생겨. 또 생겨. 야, 여러분, 평신도들이 이 오병이어의 믿음만 하나 있어도 이건 거부되는 거예요. 드리면 또 주시고, 드리면 또 주시고, 드리면. 우리 영광교회가 보여주잖아. 응? 이제 조금 있으면 성도가 미어터져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성도 많아서 주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돈이 넘쳐. 근데 돈으로 주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믿음이 먼저야. 그러면 다음에는 뭘 하더라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도 내 주머니에 필요할 때만 주시지 이렇게 재놓은 적은 없어. 우리는 쌓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쌓아놓을 거야. 이유가 뭔지 알죠? 쌓아놓고 일을 하면 돈을 의지해. 사람 요즘 교회들이 뭐 하려면은 돈 있어? 예산이 돼? 인간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네가 말한 대로 돼. 내일 기적이 일어나. 이번 주 금요일날 봉헌 예배 드리면 놀라운 축복이 쏟아져요. 한 푼도 없는 영광교회가 무슨 봉헌 예배? 우린 주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 한 푼도 없는 사르밧과 아구에게 무슨 떡을 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 무슨 하라고 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은 한 푼은 없었지만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매인 아기 새끼를 풀어오라.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다 예수님 돈이야. 그거 좀 요번에 좀 쓰자고. 은행 돈도 좀 쓰고. 그거 옛날에는 빌리지만 나 안 빌려. 이제는 빌릴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좀 쓰겠다는데 뭐 주인이 돈 빌리는 거 봤어요? 쓰자 그러면 쓰는 거지. 얘들아 가서 나귀 새끼 풀어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얼마예요? 물어보라 그래. 얘기 안 했어. 내가 얼마 드릴까요? 얘기 안 했어. 그냥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그냥 보낼 거야. 이 믿음 알지요? 야 모르니까 그래도 돈 챙겨봐. 돈 챙겨봐. 그 주인이 야 돈 몇 푼이라도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금요일에 봉헌 예배 드립니다.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면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뭐 여성계 남성계 모여서 수군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지시 다 해줘. 네가 장로는 장로가 할 일, 권사는 권사가 할 일 다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 물질 필요한 거 다 오늘 밤에 보내주셔. 내일 역사하셔. 하나님 살아계셔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영광교회 목사를 통해서, 영광교회 장로를 통해서,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평생 이 하나를 갖고 살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증거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체육관 그 많은 돈 들여가면서 체육관 집회도 하고, 그때 제목이 기억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진실인 걸 어떡해? 이게 진실인 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진실인 것을,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 내가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간혹 한 번씩 설교 중에 얘기하는 변종호 목사라는 분, 이용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자기 담임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모으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열이 맺히는지.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그때부터 이 청년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자그마치 몇 년을 그 청년이 박사학위 받아서 늙어서까지 그 목사님을 전했어. 드디어 감리교에서 1980년대 이용도 목사 이단 아니라 풀고 백인의 성자 중에 하나다. 그게 50년 만에
이 젊은 청년이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정식 박사가 와가지고 이분 이단 아니다. 자기 그래서 책을 썼어요. 이용도 서간지, 이용도 목사, 그 모든 책을 써가지고 이게 왜 이단이냐? 이게 진짜 성자지. 응? 이런 분이 어딨냐 세상에. 인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50년을 희생한 변종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하물며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평생을 증거해야지요. 평생을 전해야지. 그래서 의리 하나로 사는 거예요. 니들이 욕하든 나는 칭찬받으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한국 교계에서 뭐 조광수가 잘난,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니들한테 듣고 싶지도 않아. 인간한테 칭찬받고 싶지도 않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것 뿐이야. 그게 진리니까. 좋으신 예수님이니까. 좋으신 예수님, 복되신 예수님. 이번 주간에 부활의 예수님은 내 속에 살아계셔. 당신 속에 살아계셔. 우리 교회 속에 살아계셔. 맨날 말로 부활 하지마. 이게 진짜 교회가 부활하는 걸 보여요.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 봉헌 예배 드려. 무덤에 돌을 옮겨놔. 썩어 냄새나요. 봉헌 예배 드려. 아유 며칠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교회를 통한 세상이, 온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한 것처럼 영광교회의 큰 기쁨의 소식이,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자녀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가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